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우드 토, 아주 벅차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t was very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는 모습. 사람을 지으시고 아주 기뻐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하고 계실까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얘가 효자다 또는 불효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슬리고 부모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아이를 불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서 수도원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롬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제롬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뭐 내가 받는다고 기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수도원 생활한다고 돈은 얼마 없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3일 만에 부활했는지 저기 아직도 지옥소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만 보십시오. 15장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 9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기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잡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지 사람들의 외형을 바라보고 또 경건의 외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자기들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기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들은 그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해발 500m 정도 되는 그런 목축지로 이제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가서 찾아줘야 그 양은 구출받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짐승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실족해서 죽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는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10,000원만 주십시오 하면은 저는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1%인데요, 뭐. 1%입니다, 1%. 10,000원이 있는데 100원 달라는 거 그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예? 언제든지 저한테 오십시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마리 양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아니 잔치하는 비용이 더 들겠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 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몇 프로냐 이런 경제관념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1대 99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그 들에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하지? 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황량한 들판에 99마리를 어떻게 되든 간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단 말입니다. 이 말은 99마리가 어떻게 돼서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한 마리가 100마리입니다. 두 마리도 100마리고 세 마리도 100마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자녀들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한 3명이 있는데 한 명 잊어버리도 괜찮습니까? 이거 한 마리 잊어버렸네. 2마리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10명이 있다더라도 20명이 있다더라도 한 명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서 평생 아이를 찾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 본 사람 없냐고. 그렇게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저희 아이가 그 큰애가 5살 때인가 한번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봤는데 이제 오후 예배를 하고 있었고 마치고 나서 보니까 두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큰애 있잖아요. 걔하고 그날 새로 왔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동생인데 그 아이 손잡고 없어진 거예요. 가출한 것도 아닌데 5살입니다. 5살.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막 온 구석구석을 다녔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직진해요. 그러니까 멀리 갑니다. 한 30분 가도요 엄청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리가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해상 사거리 정도 간 것 같아요. 꽤 멀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경찰서 가서 애이 잃어버렸다고 실종 신고하고 경찰들은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곧 올 거예요 라고 해요. 내일까지 안 오면 다시 오세요 라고 해요. 아니 지금 당장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집에 좀 있어봐라 혹시 전화 올지 모르니까 5살 때 이 아이가 가가지고 어느 집에 벨을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잃었어요. 저희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저희 집에 전화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때는 똑똑했어요. 지금도 똑똑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몰라요. 아니 둘이 있다니까요. 아직 둘이 있으면 한 명은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라니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목자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 이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창립 5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도 대상자를 적어내고 또 그 인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정말 이번에는 구원받아야 될 텐데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아쉬워했던 아주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당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Did you born again? 당신 구원받았느냐? 당신 거듭났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이 터져가지고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에 있을 때는 그 상모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로 전화가 와가지고 대구에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핵 때문에 정말 좀 뭐랄까요 내일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또 언제 쏘을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핵을 쏘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핵을 시험을 제7차 핵 시험을 언제 할 것인지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 김일성이 말이죠. 김일성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죠. 자기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외가적으로는 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강영욱이라고 자기 외삼촌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는 권사님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장로교회 세례받은 장로교회 김형직이라고 장로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만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김정은 동지가 이렇게 핵을 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구원받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바뀌었을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립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가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예전 여러분 6.25 전만 해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 그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계속 유지됐다면 남한도 발전하고 북한도 발전하고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래서 D.L. 무디는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 영혼을 사과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 속에 한 씨앗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사과 씨앗이 땅에 묻혀서 이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수없이 많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이 아이의 가능성, 이 아이의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물론 한 사람 데려오고 두 사람 데려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고, 저는 여러분 그 영혼들이 뭐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고 다른 교회 가더라도 열심히 주님 섬기는 그런 모습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평생을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은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웃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뭡니까? 데나리오는 로마식 화폐 단위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는 그리스식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오는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드라크마도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수학 공식처럼 항상 딸려오는 것이 무엇이죠?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6천 데나리온. 그것이 항상 수학 공식처럼 딸려 들어와요. 자, 그래서 10드라크마, 10데나리온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은 아이고 뭐 하나 잃어버리면 뭐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돈으로 친다면은 약 요즘에 인건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10만 원만 치더라도 10드라크마면은 1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나한테 90만 원 남았어요. 괜찮죠? 괜찮잖아요. 90만 원 남았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주 등불을 켜고 또 쓸어가며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그냥 보통 드라크마가 아니라 결혼할 때 신랑이 예물로 준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다 이렇게 고리를 해서 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고리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써서 장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잘 때에도 그 목걸이를 건다든지 머리에 걸고 그렇게 잔다는 것입니다. 귀하니까.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이 준 폐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는 빠지면은 별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10드라크마가 딱 있어야 아주 이쁜 폐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 빠지면은 10개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엄청 찾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양 한 마리 찾았을 때도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여러분 잔치하려면 적어도 50만 원 듭니다. 10만 원 찾아가고 지금 50만 원 잔치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귀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런 이야기 있죠. 아프리카에 어떤 그 사람이 가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선착순 1등 하는 사람에게 이 맛있는 과일 너희들이 그 사람한테 줄게 하니까 자 시작 했는데 뛸 때 갑자기 안 뛰고 손을 다 잡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아니 한 명이 가서 빨리 가면은 너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같이 갔어?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문투 그런 거예요. 우문투라는 말은 우리가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10드라크마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좋아요. 나도 나 혼자 천국 가는 것도 좋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한 드라크마이고 내 남편이 한 드라크마이고 내 이웃이 한 드라크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녀는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부모, 내 형제들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크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옆 사람이 중요하고 또 이 드라크마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또 한 드라크마입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또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형제이고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안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떨 때 함께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해 주시니까요. 미국의 53대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부시입니다. 모르시니까 제가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부시입니다. 이 부시는 40세까지 알코올 중독자에 심지어는 마약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방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부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교회 한번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가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갈게 이랬는데 보통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갈게 해놓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죠? 갈게 해놓고 오는 사람이 있고 다음 주 한번 보십시다. 갈게 해놓고 안 오는 사람이 누군가 갈게 해놓고 부시는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친구 교회에.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시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나 담배가 잘 끊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이 부시가 그 다음에 술을 딱 마시면은 몸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몸이 안 받아주게. 그래서 다시는 못 마셨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딱 해방이 되어지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56세가 돼서 대통령 5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교회 한번 와라고 하니까 그 교회 와서 부시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우리들도 지나가는 한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내 친척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단 말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또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또 그 방안을 쓸며 그렇게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좀 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부지런히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이 영혼이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브리테니커 판매왕이었던 곽준상 씨인가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지 않습니까? 그 브리테니커를 얼마나 잘 팔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팔았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한 고객을 잡으면은 내가 제 사람한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고맙습니다. 우리 경자매 잘 이야기해줘가지고 백과사전을 팔겠다라고 그 사람 딱 집으면은요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사람 죽어야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사람 죽어야 끝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영혼들 바라보며 아이고 뭐 구원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죠.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Just walk across the room. 그러니까 지금 방으로 지나가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이슬람 교도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기만 이슬람 교도예요. 그러니까 벽만 바라보고 맨날 심심하게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저 건너편의 방에서 한 사람이 쑥쑥쑥 걸어오더니 자기한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도 주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도 걸어주지 않고 이름도 이슬람 교도처럼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도 걸어주지 않는데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물어보더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더래. 이름 뭐다 이야기하니까 이슬람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니까 나 이슬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슬람에 대해서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미안하잖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자기는 안 물어봤으니까. 그 상대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그 다음 날 만나서 예수님을 이야기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냐고 아무도 자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저 방에서 이 방으로 걸어와서 자기의 말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서 때로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8절 누가복음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고 비를 썰어가며 그래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왜요? 그 한 드라크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리조나의 피닉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년을 썩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그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총으로 쏴 죽여야 되겠다. 양가품을 해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권총을 품에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이제 그 교회당에 문을 열어놓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 열어놓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에이 이거 마지막에 내가 이 사람 쏘고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교회나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으면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는데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께 나와서 그분이 권총을 딱 내려놓고 내가 이 총으로 오늘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총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전남 신안면에 중도라고 있는데 그곳에 문중경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집을 갔는데 어리니까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집에서 엄청나게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구박을 당하니까. 가출해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갔는데 서울역에 딱 내리는데 옆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이 심히 기쁜 마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삐죽 빼꼼히 들어가 보니까 이성범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범 목사님이 목포 지역에 사회 가셨는데 그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 시댁 식구들, 그렇게 내가 미웠던 그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도로 와가지고 시댁 식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전남 신안면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작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들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25가 터졌는데 6.25가 터졌을 때 공산군이 내려가지고 이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그 알라는 씨암탉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처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순교해요. 젊은 나이에. 아무도 그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중곤, 이만신 목사님, 이런 걸출한 목사님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중곤 목사님 CCC를 통해서 하영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보니까 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68명의 목사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원수 같았던 그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소풍 간다고 하면 아주 들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풍 가면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보물찾기. 보물찾기 하니까 보물찾기 잘하면은 노트도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밤잠을 설치하면서 내일은 기필코 소풍 가서 내가 보물을 찾고 말리라. 저는 그런데 별로 소질이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보물찾기를 잘 못합니다. 눈 좋아도. 그래서 제가 보물을 숨기는 일을 하지 찾는 일을 잘 안 합니다. 보물을 잘 못 찾아요. 희한하게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같이 가더라도 못 찾아가 막 이러면은 목사님 저기 있네요. 그러면 애들 잘 찾아요. 애들이 가르쳐주면 그거 갖고 가가지고 그 과자 하나 받아 먹고. 예. 하여튼 이 보물찾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찾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것 생각하시고 이 영혼들을 구령하는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창립 50주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더욱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인내하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그날에 아주 복된 영혼들의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